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는 게시판에 교회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년 초에 한번 한 공가입니다. 그때 그 공가를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깨어있는 자의 복하고 복을 위주로 했지만은 더 이제는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항상 깨어있는 자는 무엇이며 자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와 산 자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산 자 중에서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는 어떤 자며 산 자는 어떤 자냐? 죽은 자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 부인하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도 다 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이 다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즉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아예 부인해버리고 아예 말씀도 다 버리고 사니까 이거는 다 죽은 자라. 산 자는 누군고 하니, 산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산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산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그만하게라도 믿기만 믿으면 그건 산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말씀대로 너는 행해라 하니까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라 볼 수는 있습니다. 살아도 아주 믿음이 약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사는 그 정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강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지만은 잠자는 자가 있고 살아있지만은 깨어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잠잔다는 것은 잠자는 때는 보면은 그 사람이 숨만 쉬고 있지 나머지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말을 합니까? 포기를 합니까? 먹기를 합니까? 마시기를 합니까? 뭐 움직이기를 합니까? 뭐 일을 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만 숨만 쉬고 있을 뿐. 숨 쉬는 것 외에는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똑같은데 숨 쉬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죽은 것은 아니고 지금 잠잔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숨을 쉬니까. 즉 예수 믿는 이름은 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는 않았다. 다만 잠잘 뿐이지.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으니까 이제는 활동을 합니다.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있는 자라 그래서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냐 먼저 육체적으로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먼저 나누고 즉 죽은 자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요 불신자들이요. 산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산 자 중에서도 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는데 자는 자는 아무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도 아무런 신앙 행위가 없습니다. 신앙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행동은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믿는 행위를 합니다. 믿는 생활을 다 합니다. 이제 깨어있는 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자는 아니고 믿는 사람이니까 산자들이요. 우리는 다 산자들이요. 우리는 다 산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때는 잠자는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잠자는 자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깨어있는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고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고 잠자는 자에게는 거기는 큰 그는 그 사람의 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자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신이 잠잔다. 육신이 깨어있다. 알기 쉽도록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생활. 자,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자냐? 먼저 여기에 깨어있단 말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인이 곧 오리라 여기고 밤낮으로 주인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요. 깨어있는 자라. 주인을 기다린다 말은 우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늘 밤낮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곧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신다,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요. 반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디 오리라, 지금 안 오고 나중에 오기는 오겠지만은 지금 오지 않는다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는 주님 만날 것을 잊어버리고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을 잠자는 자라 그럽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게, 주님 온다는 것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만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잠자는 자요. 또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곧 주님을 만날 것이다. 곧 만나니까 주님을 지금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인가 곧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속히 오리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자, 깨어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하면,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 만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만날 때 그분에게 칭찬도 듣고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단 말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 만나기 기다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한단 말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만날 때 빈손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비하고 예비하세.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비를 안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비를 합니다. 자, 주님 예비하는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때 주님을 만날 때에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님 만나기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만날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받습니다. 화를 받습니다. 필연적으로 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인데,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는 필연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은 주님 만날 때에 복을 받고, 반대로 잠자는 자는 주님 만나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 그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주님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뭔 준비를 하겠습니까?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화를 받겠습니까? 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원리를 똑똑히 기억해서 자는 자의 그 뒤가 어떻게 되며 깨어있는 자의 뒤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를 4,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세기에 기록을 다 남겨줬고,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을 만난다면 환란을 먼저 보내고 환란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뒤에 따라옵니다. 항상 환란이 오면 환란 뒤에 주님이 같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주님 오신다. 환란이 막 오게 되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해야 되죠. 환란을 앞장세우고 주님 뒤에 따라오니까 환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홍수 환란이요. 홍수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 뒤에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노아 환란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보면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사람, 즉 홍수가 오기를, 홍수 심판이 온다고 약속한 대로 홍수 심판이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8명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깨어있는 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홍수 심판에 주님이 홍수로 멸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항상 생각하고 그 뒤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랍니까? 준비를 합니다. 홍수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를 주님이 준비를 시킬 때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 12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아 8식구는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했습니까? 방주 만드는 준비했고,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주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 준비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준비한 그 결과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에 멸망받았습니까?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멸망을 받지 않았다. 멸망을 받지 않았다. 멸망을 받지 않았는데 멸망을 받지 않았고 그것서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온 땅을 다 유업으로 상속을 다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홍수 심판에 거기에서 다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받았다가는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치요.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 이치를 깨달아서 앞으로 올 불심판, 이 모든 주님 만나는 불심판에 그때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올 때나 홍수 심판이나 인자에 오면 똑같아 그랬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심판을 하나의 구원 도리로 삼아서 그때 8식구가 다 깨어 있었고 8식구가 다 준비를 했고 8식구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식구 외에는 홍수 심판이 오지 않으리라 거기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준비 없이 살았고 준비 없이 살한 그 결과는 다 큰 화를 받는 멸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 행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노아 때는 준비를 무슨 준비를 했죠? 노아 때는 준비하기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홍수를 이기는 것은 방주였기 때문에 방주 준비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슨 홍수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에 불심판이 남았는데 불심판에서 이기려면 무슨 이렇게 큰 집을 땅속에 지어야 됩니까? 지하 굴을 파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불심판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요게 가르쳐 줍니다. 준비 행위는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치료제를 줘서 그 식구의 죄를 치료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구원을 합니다. 복을 준다. 그게 준비행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치료제, 맡은 식구의 때를 따라서 치료를 주어서 그 식구의 죄를 다 치료해 주는 것. 치료자꾸 해주는 겁니다. 즉 죄 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행위 하나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큰 복으로 주십니다. 이 깨어있는 행동이요. 이것이 곧 준비하는 행동이요. 이 준비를 해라. 이웃에게 너는 믿음이 다 절단나고 죄악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잘해서 치료하는 것을 도와줘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것이 곧 준비행위요. 노아 때 방주 준비하듯 이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던 미혹을 만났던 그래가지고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데 돕기 위하여 자기 있는 진리도 전해주고 주님의 사죄의 공로도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행위가 준비하는 행위 첫 번째요. 두 번째 행위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내나 진리도 주고 주님의 대속도 주고 또 성령도 줘서 그 사람이 그걸 자꾸 받아서 먹게 함으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그 행위가 그것이 준비하는 행위. 요 두 가지 준비를 해라. 이 두 가지 준비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서 치료제도 나눠주고 또 양식도 나눠줘서 그 결과가 죄에서 회개하도록 또 믿음이 강건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는 행위를 다 한 사람이요. 즉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자, 방주 만드는 일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 만드는 행위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지난번에 원래 있던 데는 4가지가 됐는데 이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뒤에 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버려둠을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무엇을 데려간다는 뜻인고 하니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이것은 다 심신의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 이것들 주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부활시켜서 데려갑니다. 이것을 심신의 기능 구원이라 그럽니다. 심신의 기능을 데리고 간다. 심신의 기능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십니다. 하늘나라 데려갑니다. 또 그 다음에 전 소유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 땅에 자기가 가진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썩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버려지지 않고 그것이 다 불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유를 하나님이 그 소유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가져간 겁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죽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변화시켜서 또 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도 다 변화시키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서 변화를 다 시켜서 즉 이 땅에 가지는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니까 주를 위해서 드린 거니까 그건 다 변화를 다 시켜버립니다. 즉 이거 소유를 다 부활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하나도 이 땅에 것을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다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 올 때 맞이하여 칭찬받고. 자, 주인 올 때, 그때 주인 맞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잘 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착하고 충된 종아, 그렇게 칭찬합니다. 자, 우리가 칭찬받을 때, 참 우리가 어릴 때는 칭찬을 많이 받고 삽니다. 뭐 이렇게 잘했으면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은 돈도 아닌데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도 아닌데도 칭찬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이 잘했다고 했을 때 그때의 기쁨은 정말로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요, 모든 천지 만물지니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칭찬받는 이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잠자는 자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준비 없이 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오히려 반대로 동무들을 때리고 또 어쩌면 술 친구로 만들어 술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죄짓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합니다. 책망. 주님의 책망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자기보다 월등히 위에 있는 분에게 가서 얼마나 꾸지람을 받고 나면 사람이 막 그냥 낙심이 돼버리고, 꾸지람 받고 나면은 거기서 그냥 꾸지람이 아니라 큰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의 불행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칭찬받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땅에 있을 때 보던 자기는 그 밑에 제일 하급자로 있는데 제일 상급자가 와서 너 참 잘했다 하는 거하고, 네가 일을 이따구로 했느냐 하고 그것을 호통을 치고 거기서 굉장히 꾸지람을 들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불행이 얼마나 크며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런 칭찬받는 거하고 하나님께 큰 책만 받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것을 좀 느끼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에게 내가 이런 책만 받을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때 만나서 주님에게 큰 책만 받을 거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 준비할 때 준비를 잘해야 되지. 주님이 날 칭찬해준 칭찬 하나 보고 있는 힘을 다 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위에 사람이 자기 칭찬 하나 해주면 그 칭찬 받으려고 있는 힘을 더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서북에서도 백목사님한테 칭찬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쪽이, 더 칭찬 받으려고 막 있는 힘을 더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앙으로 싹 연결이 돼 버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는 나중에 인본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으로 칭찬받는 이것으로 다 변해져서 이제는 사람에게 칭찬 없어도 하나님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가 또 그렇게 끼어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의 전 소유를 상속받고, 끼어있는 자는 주인의 전 소유를 다 상속을 받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맡긴단 말이에요. 유업으로 다 맡깁니다. 네가 이 맡아서 해라. 네가 영계도 물질계도 너는 그 심신의 기능을 데려가니까 심신의 기능에 맞춰서 주님의 소유를 거기에 맡깁니다. 심신의 기능을 많이 거기서 데려감을 당한 자에게는 그에게 많은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데는 5골, 어떤 거는 10골, 어떤 사람은 2골, 이렇게 골을 준단 말은 큰 소유를 준다는 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소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걸 또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긴데 그건 무엇을 보고 맡기느냐? 그 사람의 심신에 데려간 심신의 기능에 곡에 맞춰서 많은 심신의 기능을 데려가지면 그 실력에 따라서 그게 많은 소유를 맡깁니다. 그 소유를 상속하고, 그러나
잠자는 자는 그 소유를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도 맞지. 주님에게 맞는다, 때린다, 엄히 때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맞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때려서 주님에게 엄히 맞는 것은 주님이 실은 뭘 때려서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있는 것 하나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차단다 시켜버립니다. 소유를 주는데 소유를 하나도 안 줍니다. 이것이 때리는 것이요. 때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때린다. 주님이 때린다는 말은 줄 은혜를 다 차단해버리는 것이 주님이 때리는 것이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제 주님의 소유를 다 맡아서 내가 그걸 받아서 그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그를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막 하니까 그 은혜 받은 그들이 은혜 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막 돌린다.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주님이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돌아가서 이게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사람도 그런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기뻐서 그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듯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그 말. 당신은 하나님에게 최종 은혜는 하나님이지만도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해 주니까 당신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것이 없는 자는 자에게는 쫓겨나 이를 갈고 있다. 쫓겨나. 어디에 쫓겨나서? 어디에 쫓겨납니까? 마지막 쫓겨나는 곳이 어디죠? 무엇이 쫓겨납니까? 심신의 기능이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심신의 기능이 어디에 쫓겨납니까? 유황불못에 쫓겨납니다. 쫓겨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신의 기능이 버려둠을 당해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마지막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그거는 불못에 갑니다. 그 심신의 기능이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애통해한다. 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우리 육신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영원한 고통인데 이 고통은 이 육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슬피워 애통하며 하는 고통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지만도 그 고통이 이 땅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여기서 쫓겨나서 이를 가는 이런 결과가 대조가 돼서 그 자는 자와 껴있는 자의 이 화 5가지, 복 5가지 이걸 자꾸 비교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네. 준비 없이 사는 생활 이 행위 2가지, 준비하며 사는 생활 이 행위 2가지 이 행위 2가지를 또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내가 어떤지 준비하는 행위 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게?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치료제를 주어서 그 식구의 죄를 치료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 식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강건하게. 즉 주막에 데려가서 그게 자꾸 먹여서 돌본다 먹인단 말이에요. 잘 돌봐서 믿음이 이제는 강건하게 되어서 이제는 강도가 와도 강도 앞에서 자기 믿음을 손해보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강건하게 자라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엄녀의 그런 미혹이 와도 미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건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준비하는 행위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준비 행위요. 이 준비 행위. 그 반대로 준비 없이 사는 행위는 악한 종이든 동물을 때리는 자들, 동물을 때린 자, 동물을 막 때립니다. 이 강제로, 이 강압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믿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죄짓도록 만드는 이 행위가 때리는 행위요. 또 친구로 더불어 술 취하는 것은 이거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미혹을 해서
술 친구는 살살 미혹을 해서 술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술 취하게 만드는, 이거 내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죄짓게 만드는. 동물을 때리는 것은 이거는 강압으로 해서 그 동물들에게 이렇게 죄짓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요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화를 5가지로 받게 된다. 5가지 화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5가지 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받을 수 있는 요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요 5가지를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준비 없이 사는 행위를 할 때 화를 받는다. 요 2가지씩. 또 이 준비하는 행위는 반드시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필연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준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 때 그렇게 홍수 심판을 기다리고, 홍수가 주님 약속대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했고,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오시기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 홍수 심판으로 환난을 먼저 보내고 그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오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고, 준비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하게 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화를 받게 되고, 이것이 필연적이요. 이 홍수 심판에도 그렇고 앞으로 볼 심판에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도 참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끼어 있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요 공가 요거 작년에 했지만은 다시 또 추가를 했습니다. 좀 더 지난번보다 좀 더 구비하게 추가를 했고, 지금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